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세상도 없고 온전히 주님만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존귀함을 받게 도와주십시고 이 시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에 넘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사랑교회를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십시며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사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따가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해를 통해 가지고 이 2022년도에는요 우리 사랑교회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비록 작지만 우리 큰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뭉쳐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며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께 봉사하고 헌신할 모든 일꾼들을 이제 가득가득 지금부터 채워주시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제 타임라인에 딱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약간 어렵고 지금 현재 약간 불편하고 지금 현재 약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찬양하고 의지하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2022년도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평강으로 가득 찬 2022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말한다면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양념을 붙여요. 다른 것을 붙여요. 하나님 말씀을 붙이면서 조건을 붙이고 형편을 붙이고 사정을 붙이고 나의 연약한 이러한 그 의지를 붙이고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못한다 라고 그렇게 합리화시켜버려요. 합리화시키는 것을 갖다 다 걷어내야 돼요. 신앙 훈련은 뭐냐면요 합리화시키는 것을 다 걷어내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갈란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주일성 설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도구가 될란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교과서적이지만 그러나 이 원리가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랑교회가 막 변화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꾼들이 돼야 돼요. 나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공연장에서 구경하는 청중 오디언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청중이 아니라 우리는 주인공들이에요. 내가 자신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사랑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동참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나를 비춰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 더 발전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하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도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가, 이러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적에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요, 우리 공과에 나온 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권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헬라 원본에 보면은요, 이것이 권한다는 이 문장이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문장 맨 앞에 있어가지고 이 1절 말씀을 다 수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권하노니 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죠. 내가 권하노니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요, 먼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세히 보면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은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 심령이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결국은 나의 심령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형편들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적 예배는요, 세상 지식과 미사어구를 동원해가지고 막 철학적이고 막 지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학술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굉장히 사람의 심정을 막 건드리는, 아주 정서적으로 감동을 건드리는 그런 멋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장엄한 의식과 막 화려한 어떤 시스템을 막 동원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형식을 갖춘 그런 잘 거쳐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주어진 66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깨달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과 나의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드려야 돼요. 말씀을 벗어난 예배는 그건 가짜예요. 말씀을 벗어난 철학적인 예배, 그건 가짜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어떤 심리학적인 예배,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말씀 안에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단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은요, 목사보다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더 똑똑해요. 그래서 성도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세상적인 지식 전하고 정치 얘기하고 사회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보고 웃어요. 왜 그냥 나보다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는 뭔만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산 제물로, 나 자신의 나의 정체성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합작 엎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나의 주장과 나의 어떤 그 세상적인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 우리가 쏙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 인간, 나라고 하는 인격,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나의 고정관념을 다 깨버려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다 깨버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가 계속 강단에서 말씀드리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문자 쓰고 지식 말하고 나의 경험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그것은 정말로 교만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정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정신과 마음과 의지와 소유와 능력을 내 야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학대를 해요. 고행을 합니다. 막 금욕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매일매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부탁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나와 날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옛날에는 내 주관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는 어렵고 힘들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 많을 때 우리는 내가 내 힘의 능력대로 내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꼬이게 돼요. 실타래가 또 꼬이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이런 상태인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를 갖다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걸 갖다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가, 결단을 어떻게,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훈련을 갖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관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가지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분별해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려면,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2절 말씀을 그러니까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도로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만약에 아직도 내가 세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세상에 발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빨리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행동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행동이 아닌 것은 그럼 반대로 뭡니까? 말씀을 떠나서 세속적인 방법대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답지 못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로 구별된 나 자신을 이 세상과 이제는 더 이상 동일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 저 사람들이 이제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반드시 구별된 삶을 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훈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가. 기준이 누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이걸 갖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판단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계속 판단하면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이란 얘기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하라는 대로, 악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세상적인 고정관념이 쌓여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 영이 바로 뭔 영이냐? 불순종의 영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의 영이다 그 말이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풍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꼬리켜요. 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손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나를 막 지배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평강이 있을 적에 그때부터 뭐가 해결되느냐?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실타래는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한다고, 내 욕심과 생각대로 한다고 실타래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하다 보면요, 결국은 더 꼬여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꼬여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절대 풀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이런 그 풍조를 따라가는 이런 세상을 갖다 거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실타래가 살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요, 내 영이 잘 돼야지 내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행동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영의 작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우리 마음을 통제하면서 우리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잘 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행동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환경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추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통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저와 성도로서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건물 실수해가지고 딴 사람들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밀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일어서면 되지. 이것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 권세가 나를 미혹하고 충동해가지고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공중권세를 따라가는 자를 우리가 붙잡게 되면요, 공중권세를 따라가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 해.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 적당하게 하라고 모든 것을 갖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함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행동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줄 아는 저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의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변화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이 새롭게 갱신이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예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인격적인 성도가 되면요,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어긋나는가 아니면 말씀에 부합하는가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뭐냐면은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지기라면요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대들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틀리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이성의 판단을 보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틀렸다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리석은 내 추상과 생각을 마치 옳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며 대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행동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갖다 구해야 돼요.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버리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말도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헬라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맑은 정신과 건전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생각하라. 이게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과 건전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 딴 말로 뭐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가 아닌가 이거 다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도입니다. 도. 길도자 진리.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면 순종하시고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시고 정말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란 말은 은사대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다 달라요.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막 은사도 막 주시는 거예요. 다 달라요. 믿음의 은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은사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는 다 달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청직이란 말은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이에요. 일꾼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맑은 정신과 건전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이번 표대로요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하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말씀에 막 변화받으시고
말씀대로 막 행동하려고 여러분들이 막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가지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와가지고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이곳이 와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 성공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사탄마귀 권세에 아버지며 뜻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